할렐루야. 이나 꽈나 야야 야이키. 그새 잘 잊어버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나 꽈나 야야 야이키는 제가 나이지리아에는 250개 언어가 있는데 2억 2천 명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북부 나이지리아 이슬람권의 하우사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 겁니다. 아침 문안 인사.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오늘 아침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기억하세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하는 거 아니까?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북옥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셔요.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왼편에 계신 분이 오른편 계신 분에게 뭐라 하라고요?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자, 한번 해봅니다. 오른편에 계신 분에게 왼편에 계신 분이 자 마주 보면서 인상 쓰지 말고요. 이 좋은 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자, 해봅니다. 시작.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잘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계신 분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역시 잘하세요. 대단하세요.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라피아 깔로. 시작.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한번 반대편에 계신 분이 또 이렇게 왼편에 계신 분에게 뭐라 해라고요?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자, 해봅니다. 시작. 이나과. 얼굴을 보면서 해야죠. 얼굴 저보고 말고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시작.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예. 그러면 반대편에 계신 분이 라피아 깔로. 시작. 라피아 깔로. 잘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북옥중앙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56주년 이 기념일에 저희를 이렇게 참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뜻깊습니다. 참 목사님께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주년 교회 설립 기념으로 저희가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25주년, 26주년을 맞이해 가는데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한순간도 우리 북옥중앙교회 파송 선교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렇게 제가 헌신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 선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겠다. 그리고 선교사의 헌신과 삶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이 제목입니다. 목사님 서두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나이지리아에서는 예배를 몇 시간 한다고요? 1번 1시간, 2번 2시간, 3번 3시간, 4번 4시간. 몇 번요? 4번.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4시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얼마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님들은 설교를 짧게 하면요 삐껴요. 삐껴가지고 다른 교회 가요. 왜? 설교 더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 북옥중앙교회에서는 몇 시간? 나이지리아 오세요. 오시면 제가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약 한 설교는 20분 설교, 그리고
준비한 영상을 한 15분 정도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적인 큰 업적을 이루시지는 않으셨어요. 가시적인 큰 업적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같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왕이 거하는 가장 웅장한 그런 왕궁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그 도시는 시저,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인데 그런 큰 도시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우리 56주년을 지난 우리 부곡중앙교회, 앞으로 또 반세기를 향해서 나아갈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경꾼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인을 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란 도대체 뭔가를 세 가지를 걸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시대 속에서 재현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 흑암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의 나라로 옮겨오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고 감격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는 걸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셔서 주시는 것을 그들은 그 빵 뗀 조각을 직접 먹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 누가는 누가 기록했어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누가는 누가가 기록하지 누가 기록하겠어요? 잘하셨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자 누가는 의사인데 데오필로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 확신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작부터 삶의 전체를 자세하게 그 의사의 그 예리함, 그 눈을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뭐라고 끝을 맺고 있는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바로 이 누가복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룹의 많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의 BA 학생들에게, 또 마스터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면서 늘 마음속에 제가 꺼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로 박사학위를 한 학생들은 똑똑하거든요. 아주 지성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신학을 하면 공부를 잘 하는데,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왜 사랑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침에도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잠자기 전에도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저희는 한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성경이 초대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역사의 현장으로 성경이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으로 초대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으로 초대해서 그 천국 복음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천국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 성경이 나를 초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조그만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젖을 먹으면서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엄마의 숨결을 느낍니다. 엄마의 숨결. 그 아기가 엄마의 가슴에 이 귀를 대면서 엄마의 숨결을 느껴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넘버 2, 두 번째. 본래 일부 예배 때는요, 제가 2번을 빠뜨렸어요. 왜? 빨리 끝나야 되니까. 2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2부 예배는 빠뜨릴까요? 안 빠뜨릴까요? 안 빠뜨립니다. 안 빠뜨려요. 왜?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점심시간도 있으니까 나이지리아식으로 예배 드립시다 해서 오늘 나이지리아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증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인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 코페르니쿠스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까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레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뭡니까? 천동설. 하늘이 돌고 있다. 하늘이 돌고 있다. 지구 중심으로. 그래서 아침과 해가 있고 해가 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했대. 그게 코페르니쿠스인 전환점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증인으로 서감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게 뭐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른 건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에 잘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물로 표도주 변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가 다윗 왕국의 번영과 영광을 되찾을 그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기대 속에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바빌론한테 망했잖아요. 바빌론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망했죠.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헬라 제국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로마한테 무너졌잖아요. 5대 제국이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나서 5대 제국의 역사는 뭐냐? 힘 있는 왕국이, 힘 있는 제국이 힘 없는 제국을 누르면서 그 위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제국의 왕도 죽음으로 나라를 세운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뭘 깨닫어요? 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깨닫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깨닫기 시작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야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실로 뭡니까? 말 그대로 잃어버린 신라곤이에요. 신라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낙원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낙원을 잃어버렸던 신라곤의 슬픔을 갖고 가는 게 우리 인간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가 천년의 역사예요. 중세가 그 천년, 약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천년의 역사를 중세 시대라는데, 그 중세 천년의 역사에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 세례를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세례 받았을까요? 그래서 뭐냐? 하도 세례 받고 나도 죄를 막 짓고 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숨이 꼴딱꼴딱 했을 때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잘 가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세례가 임종 때 받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사도 있잖아요. 뭡니까? 저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도. 그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 때 나가서 정말로 헌신하잖아요. 목숨 내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면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 내면 속에 그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중세의 천년 역사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고전 중에 고전이 뭐냐?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그 암흑에서 썼던 건데, 그 내용은 뭐냐? 죄짐을 가고 있는 그 고난의 짐을, 그 죄의 짐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짐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서사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써놓은 불후의 명작인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뭡니까? 내가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증인은 뭐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기다려라. 기다려. 뭘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저는 제가 60을 넘겼습니다만 솔직한 제 생애에서요,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마 여기 우리 중년의 나이를 지나보신 분들은 다 저하고 동감할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예요. 젊은 청춘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갈수록 지나니까 이 세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진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시고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그리할 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럽으로 가서는 뭐가 됐어요? 철학이 되었다. 미국으로 가서는 뭐가 되었다?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말은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변하고 속 인격이 변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견디고 또 온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란입니다. 분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아니다. 먹는 게 아니다. 마시는 게 아니다. 뭡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입니다. 죄와 결별하면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뭡니까?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비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죠. 제가 나이지리아에 있으면서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마을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모슬렘 극단주의 극렬 세력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그 마을을 습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하루아침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어요. 100채가 넘는 집들이 불타버렸어요. 거기에 위로하러 가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도무지 그 세상에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 때 일어서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선교 전략지 북부 나이지리아 현재와 미래. 저기 아프리카 지구본이 있고요. 왼쪽이 아프리카 지도인데 중간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북쪽은 북부 나이지리아인데 모슬렘권입니다. 남쪽은 기독교와 토속 종교가 강하고요. 주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입니다.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인구는 2억 2천입니다. 2억 2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국 선교사 가정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1번 아무도 없다. 2번 모르겠다. 3번 한 가정이 있다. 4번 100가정이 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국 선교 저희 가정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북부 나이지리아 모습을 담았습니다. 모래가 많습니다. 모래. 네, 다음. 소도 많아요. 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 여기 나이지리아 다 오세요. 그럼 소 치고 살면 됩니다. 소하고 함께. 네 가지 큰 도전이 지금 직면했어요. 샤리아법, 보코 하람 테러, 이슬람 극렬 무장 세력의 위협, 무장 강도와 납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 선교 사역들. 저게 우리 6년 전에 우리 딸 하은이가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예요. 저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때인데 그 이후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옛날 걸 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 다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이것은 기념비적인 교회라서 남겨놨어요. 뭔가니까 제자와 함께 제가 카노라는 이슬람적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개월 만에 8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폭탄 테러에 타겟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지붕하고 벽이 다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양철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뭐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건물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게는 대학생들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대학생들을 선교를 위해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몇 사람 되지 않아 지금은 꽉 찹니다. 주일날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와 함께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우물 사역. 왜 이 나이지리아는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온도는 40도 가량 돼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과 같아요. 자, 물이 다음. 저런 물에서 직접 떠서 이게 마셔요. 마시고 그러니까 소도 마시고 개도 마시고 염소도 마시고 다 마셔. 그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 근데 문제는 다 아파요. 저기 보면 이제 이 물이 귀하니까 바켓을 저렇게 해가지고 바스켓을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갑니다. 다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물 공사를 시작해 줬어요. 안강쿨라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너무 아팠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선교사님이 우물 파면 물이 나온대요. 우리한테 좀 파주세요. 그래 제가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린아이들은 많은데 질병이 많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모아놓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라 했어요. 모슬렘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모아가지고 망고나무 밑에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물을 팠지만은 다 실패했지 않느냐. 그런데 물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이 약속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시도하겠다. 뭐냐? 지금부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주민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국류를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 약속할 수 있겠냐? 약속하겠대요. 2주 후에 거기에 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50m 파도 안 나와요. 물이 70m도 안 나와요. 100m 파도 안 나와요. 120m 파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 가슴이요 진짜 이거는 뭐 말로 표현 못해요. 왜?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 들어요, 여러분. 저 우물 하는데. 그런데 다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이고 하나님 기도. 140m 딱 내려가는데요. 뭐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생수가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생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들 다 뭐 제가 좋아서 손 흔들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염소도 감사하다고 나도 사진 찍어주세요 해놨. 그래서 내가 이 미물인 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해 찍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할 때마다 저놈도 제가 알려줘요. 다음 툴루 마을도 있고 양고 마을 우물 공사돼가지고 하나 지금까지 수 없는 마을들의 우물을 시작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물을 주셨어요. 한 번도 빠져오신 분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저 우물 하면요 모슬렘들이 예수님 믿어요. 모슬렘들이. 왜? 그들에게는 물이 생명과 같은데 그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이요. 다음. 현지인 지도자 훈련도 하고요. 다음. 다음.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근래에 저에게 아주 참 큰 부담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북부, 뭐 이슬람 거리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국률하는 마음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너무나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금 옛날에도 갔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 이 모슬렘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자녀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왜? 다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모슬렘 이슬람 학교들이니까. 그들이 가면 뭡니까? 알라 카바하고 뭡니까? 알라한테 유철하고, 그리고 뭡니까? 코란을 배우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다 뭐하냐? 농사 짓고 그렇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큰일 났다.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교육이 없는 곳에 미래가 없는데 큰일 났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개종한 사람들,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년 반 만에 8개의 학교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8개 학교, 8개. 그래가지고 자 지금 보십시오. 다음요. 다음. 다음. 다 저기 지금 아이들이 카다모 모바락 다음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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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는 다 모슬렘들 자녀들도 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람마을, 모바일 학교. 다음. 요 마을은요, 제가 좀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곽해라는 마을인데, 저희 제자가 사역하는 곳인데, 이 제자가 하루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면 선생님 보세요. 우리 이 사람들이 이게 다 크리스찬도 있고 모슬렘도 있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 처소를 세우는데 진흙을 다 빚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진흙을 빚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왜? 6개월 동안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선생님 무너져 버려요. 큰일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그 말 하는데 말씀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기라. 이게 이제 비 올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수로 마련하나.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 너희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다 기도. 하나님 외에 누가 줄 수 있어? 기도해서. 그런데 한 10일쯤 지났나요? 하나님이 저게 지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보기에는 양철로 됐지만 저것은 헤롯 왕국보다도 또 헤롯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 비가 안 새니까 이제. 비가 안 새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 여성 지도자들 위한 말씀 사역도 저희 아내가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다음 다음 청년 대각성 집회 건배인데요. 저것만 보면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왜? 저기는요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뭐냐 팬이 없어. 팬이 없어요. 40도 넘는 데서 가는데 지붕은 뭐냐 양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뚜껑도 없잖아요. 뚜껑도 강대상은 높게 해놨어. 그러니까 열이요 그냥 막 40도 열이 그대로 내려찌는데 와 이거 그냥 그래도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갈 청년들이 확 모이니까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전해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 저희 아내가 주로 처음으로 모바일 학교 교사들 목회자들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교사 중에 하나인 김은주 선교사 김은주 선교사를 강사로 모셔서 멋지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미안고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마을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슬렘 극렬주의자들이 무장 세력들이 총과 칼로 무장한 채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53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 3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 합동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받는 나이지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가쿤카라는 마을인데 모바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